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4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로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생명을 얻던 때라 말씀을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그 연결된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집회 첫날의 그 제목이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돼서 또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그 앞에 노아의 그 홍수 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창세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체적으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요. 예.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 때 또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또 노아의 그 홍수 이전이 악하고 특별히 음란한 세대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이 주권해서 그런 시대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가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 택한 백성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 성령, 믿음을 또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잘 받는 사람은 도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더 큰 깨끗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영광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의 쭉정이가 돼가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숫자적으로는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영광되고 생명 있고 큰 구원을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이 그런 악하고 특별히 음란한 세대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낭망하지 말고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걸 합리화 일부러 시키는 그런 복음론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하면서 도리어 이 악하고 음란한 것을 잘 사용하고 선물로 사용하고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바로 이루어 나가려면 올바른 좋은 말씀에 대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은 도리어 이 세상을
잘 그런 악한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강물의 그 큰 고기, 또 하나는 옥토에 그 뿌려진 씨,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자연계시를 갖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인간의 말하는 그건 도리어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계시에서 우리가 또 시편 가운데 옥토에 뿌린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 자연계시 그를 가지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밭이 네 가지 밭이 있었지요. 길가밭, 돌밭, 또 가시덤불밭, 옥토밭. 다 무슨 밭 되기 원하, 옥토밭이 되기 원하잖아요.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 졌는데 길가밭은 심어지지 않았어. 근데 돌밭은 심어졌고 덤불밭 심어졌는데 결실을 못해. 근데 옥토에 심어진 것만 다 결실해. 그럼 다른 건 놔둬 있어. 옥토가 어떤 곳이냐? 옥토가 씨가 씨가 있는데 썩을라는 기운이 제일 강한 게 어느 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덤불밭이에요? 돌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옥토밭이지. 또 그 거름기도 강하고 또 습기도 강하고 땅의 기운도 있고. 근데 그거 생명이 있는 거는 그거를 다 먹어서 자라잖아. 그 생명이. 그렇죠? 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를 우리가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다 먹으면 엄청난 큰 믿음, 깨끗한 믿음, 영광된 믿음을 이룰 수 있겠죠? 세상에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알겠죠?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근데 그게 이제 평소 때 그걸 준비를 시키는 거죠. 평소 때부터. 근데 이 준비를 하려면 평소 때부터 이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이 기원이 바로 돼야죠. 또 이제 강에 대해서 합니다. 강에 대해서는 내가 왜 깊은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백여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처녀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래. 목사님, 내가 촌에 살 때는 깨끗한 믿음을 가졌는데 도시 와서 사니까 내 믿음이 참 많이 족화되고 흐려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촌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대요. 자, 그럼 산골짜기에 물은 졸졸졸 내려오는데 깨끗한 물이지만 거기는 조그만 고기밖에 못 살고, 그죠? 어떤 데는 근데 저기 그 물이 큰 강으로 가면 하루가 물이 탁해지는데 탁한 거기에 큰 고기가 산다. 그 탁한 그만큼 그 플랑크톤 같은 게 많이 살아 먹을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잔잔한 물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큰 고기가 못 살아요. 그 물도 작고. 근데 큰 강에는 가면 많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모이고 죄도 섞여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생명을 가진 고기가 다 자기 양식으로 먹고 크니까 큰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점점 커갈수록 여러분의 주변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만 놔둬야 되는데 왜 아주 더 악한 사람들 더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는 다 열심히 피국노를 힘입고 진리를 힘입고 성경을 힘입어가지고 그걸 구별하고 그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키워가면서 우리를 키워가면서 주변의 생활이 먹이를 더 많이 주고 더 크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실현, 그죠? 그렇게 해가면서 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 크기를 원하면서도 믿음의 실현을 안 받으려고 주변의 세상을 먹으려고 생각 안 하고 하면 그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내가 교인들 이래 어릴 때부터 키우면요. 예수를 잘 믿기는 원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믿는다. 어려움 딱 당하면 좀 편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욕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면 세상과 전투를 하면서 믿음에 장성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고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저 세상이 편한 것 같으면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여기 하나님 어렵게 만들어. 날 감당하도록 만큼 어렵게 만드시지. 그 이상 안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순교할 정도로 신앙이기 때문에 순교의 형편을 안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편안하고 싶어서 공부를 안 하면 강의 어떻게 되겠냐? 미래가 없겠지. 그렇지? 근데 제가 보면 다 편안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우리 50대 이상에 넘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순서가 어릴 때는 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로 인해 편한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예수께 오는 거예요. 자기대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평안 세상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다음부터는, 야, 하나님이 세상 편한 거 아니라 정말 귀한 좋은 것들, 영원하고 참되고 좋은 것들, 세상도 잘 사용하고 알 줄 아는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이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고 더 음란해지게 세상을 만들면서 내 속에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깊은 진리를 주시고 또 주님의 피공의 역사를 더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 자, 세상 다 먹는 게 벌써 이런 소망이 없으면 오늘 이 설교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예. 이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번 코로나가 누가 보기에는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빨리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차차 지나가면 하나님 빨리 없앨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만족되면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백신을 맞고, 뭐, 온 세계가 뭐라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만, 택한 백성들, 하나님 원하는 백성들의 그 구원의 양이 차버리면 코로나가 사용에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그거 없어지는 거야. 그때 가서. 백신 맞고 뭐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자, 땅, 바다, 나무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핍박하는 동안에 성도들, 왜 그래 핍박하느냐?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까지 필요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근데 이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다 맞고 나면은 그때 땅에 매기퉁에 바람을 잡고 있는 선사를 보고 그때 바람을 불어서 땅, 바다, 나무를 없애버려라. 이제 성도들이 임을 다 맞고 나니까 이제 사용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없애버리라. 이렇게 했어. 근데 코로나도 하나님이 이제 그때까지 사용하다가 됐다. 이제 없애버리라. 하면 이게 뭐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악하고 없는 세대에 예수님께서 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기적을 당신이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알게 기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은 아니 기적을 보여달라 안 할 때는 병도 고치고 뭐 기적의 떡도 주시고 뭐 많은 기적을 하더니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시네. 그것도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성경 안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했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여기 요나의 표적 뭐라고 했죠? 밖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대. 그게 요나의 표적이 뒤에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거든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왔다. 근데 그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요나보다 큰 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죽기까지 의를 또 행하시고 죽기까지 화친을 행하시고 우리가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끊어진 그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시켜 갖고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주님은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기적의 떡만 먹고 기적의 병만 고쳐갖고는 안 돼.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은 하면서 이 부자 청년도 우리 요번 배울 때 부자 청년도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묻고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영생 얻기를 원해요. 영생이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하신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데 뭐를 아는 거?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럼 안다는 게 어느 정도 멀리서 아이고 누구네 이 정도 아는 걸 말하는 게 여기서 안다는 거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주신 구원을 알아갖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재산을 원하시면 다 생명을 원하시면 다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믿고 따르는 게 아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생명 다 드리고 삽니까? 소유 다 드리고 삽니까?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근데 사랑 거기서 누가 보면 10장에는 이랬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또 뭐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되 주님께 대해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다 해서. 그래야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왜? 그분을 알면은요.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은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들이 막 오는 겁니다.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주셔. 또 그것만 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영원한 나라에 그거를 미리 맛보고 희미하게도 경험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땅에 값만 좋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좋고 하늘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땅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놔도 우리 깨달은 목숨을 내놔도 자기 소유를 내놓으면 더 하나님과 모든 귀하게 얻는 기회인 줄 알고 어차피 한 번은 떠나갈 세상이잖아요. 아끼면 최고의 것을 얻는 기회인 줄 알고 드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죠?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을 제가 해석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하면 알았어요. 이런 것만 아는 거지. 자기의 그 전부가 드려지도록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지. 그게 안 드려지면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나요? 아멘이 되나요? 자, 밥만 드리면 돼요? 예? 주님께 대해서 밥만 드리면 되냐고요? 아니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 거기까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고 하지만 최종은 요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을 알아가지고 나의 전부가 감사로 드려지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알겠죠? 자, 이 사람은 땅에도 천국 생활이 되고 영원무궁이 갈수록 늙어도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안타까워. 너무 힘이 없어. 소망도 없어. 그런데 이게 참 영생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요나의 표적을 잘 아는 사람은 늙을수록 더 하나님 알아가니까 더 좋긴 백발의 영광이고 그죠? 뭐라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부터 우리 쏜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인.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세상 것 아니고
이건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과 경험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밖에 안 보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예수 팔이를 해서라도 예수를 팔아먹더라도 그걸 얻으려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내놔도 그분을 얻으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세상을 얻지 못하나요? 하나님 도리어 뭐라고 했죠? 100배나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예? 그래 오늘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도 여러분 저한테 말씀을 들으면 이 교훈을 바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지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도 이렇게 하죠. 뭐라고 네, 뭐 신명기 28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네. 신명기 28장 내가 적어놓은 거.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2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 제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삼가 들어야 돼. 조심해서. 주님을 대화하면서 어떤 그분의 말 같으면 그분을 말을 대화하고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가 들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 드려와서 삼가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보다 너 예배 때 이 말씀 듣는 거 더 가치를 갖고 기중이 듣냐? 오, 됐어. 아멘. 아멘. 근데 여기 합격 선생님 가르치는 것보다 예배를 더 가치를 안 두고 드릴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보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오늘날 이 시간 그 삼가 들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시간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어. 오늘날 명하는 그 명령을 직행하는 또 반대를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 그거 그래도 자기를 들으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땅의 복을 또 이루 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 자체는요, 땅의 복도 받고 영원한 복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생명인 말씀이라도 이 안에 주님의 생명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금내생에 다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씨가 돼서 씨라는 게 이 성경에 들어가서 커지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땅의 복도 담겨 있고 신령한 복도 다 담겨 있어. 이게 우리 안에 딱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뿌려졌어. 근데 이게 또 옥토밭이 되도록 그 방해를 다 이기고 옥토밭이 돼서 먹고 자라야 되는, 일단 뿌려지는 것부터 중요하다. 오늘은 저는 이 뿌려지는 것만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거기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그분의 은혜도 배우고 거기 다 들어있거든. 그 안에 모든 게 인간이 원하는 게 거기 다 들어있어. 우리가 알지 못한 엄청난 것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배워보고 체험해보면 또 놀라고, 아유, 또 갖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땅의 것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그 말씀이라도 생명 있는 말씀이라야 돼. 주님 성령이 같이 하고 빛공로가 있는 말씀이라야 돼. 그 안에.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경 기자들이 쓴 거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울 사도가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바울을 붙들고 쓴 겁니다. 근데 그 감동이 없어지면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는 겉으로는 바울 서신 또 요한복음 이래 했지만 쓰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야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래도 듣고 있지만 주여 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해주시면 그런 사람 그걸 듣고 그냥 목사님 내 설교로만 듣는 사람은 저희 인간 말로만 듣고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태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 아무리 명설교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듣는 사람이 인간 말로만 들으면 그 성령의 감동이 안 가요. 이 성경 자체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의 말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믿고 볼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지. 일반 책같이 보면 성령의 감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 이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거는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예? 좋은 건 짝퉁이 많아. 나쁜 거는 짝퉁이 있어요? 만들려도 안 만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가짜 목사가 엄청 가짜 교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또 성경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거를 마귀는 일단은 첫째는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못 듣게 하고 예배도 못 듣게 하고 그거는 좀 어린 사람이지.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거는 다 넘어서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 한해서 또 마귀가 역사하는 면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긴 봅시다. 알겠죠? 예. 성경을 저는 그 손현보 목사님 저 신앙이 왜 저래 좋나 했더니 아이고 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도 읽었도 저보다도 어린 시절 전에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참 너무 존경스러워. 그러면 저는 그 후에도 더 이래 해서 100독을 읽었는데 그분은 저 중학교 3학년부터 새벽기도 가가지고 2시간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는데 교인이 기껏 주교이라고 다 해봐야 20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래. 그래도 무슨 일로 하나님이 뭐 은혜를 줘가지고 뭐 하여튼 중3부터는 하나님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겠다 작정했는데 첫날은 하루 나가고 그다음 한 주 한 주에 어떤 주는 이틀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래가 다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작정됐대. 하루 새벽기도는 2시간 기도하기로. 어렵게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2시간 기도하겠다는데 10분만 기도해도 미천이 다 떨어지더래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에서 기도했지. 자기 주변 교인들이 해서 기도하지. 친구 기도하지. 이래도 나중에 10분도 안 돼서 끝나서 이거 하나님 작정했는데 어떡할까. 그래 성경을 보면 되겠다 싶어서 남은 시간에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또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뭐 상을 준다 해서 토요일인가 주일날 손 들면 300장이요, 500장이요.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게 상 타려고 거짓말하는가 싶어갖고 얼마 동안 또 하다가 상 주는 거 안 했대. 그리고 또 내가 자기 친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려 하니까 자기를 전도한 친구하고 성경에 어디 있는 퀴즈를 내기로 했대. 그러면 그 친구 놈이 아주 성경 구석에 제일 알기 어려운 그거를 한 2개, 3개씩 퀴즈 내면 자기가 거의 다 맞췄대. 그래. 다 맞추면은 자기가 우유를 사줘. 못 맞추면 자기가 우유를 사주겠는데 그래 거의 다 자기 우유를 얻어먹었대. 자기 어릴 때 읽으니까 그게 머리 쏙쏙 잘 들어가는가 봐요. 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해.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 신학교를 1, 4년 다녀서 내가 어려서 저 서북교 다닐 때 들어보니까 그때가 1980년 초인데 신학교 가놓고 졸업할 때까지 이런저런 성경을 해석하는 책은 읽어가면서 성경을 1독을 안 한 신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 간 애들이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학교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거라 또 이렇게 말한다네. 또 그게 잘못된 거지, 그렇지?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저 설교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설교 들어서 성경 본문에 대한 깨달음이 남아야지 목사님 무슨 설교했다는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누구한테 어떻게 성경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관이 발라야 되고 또 성경관을 그래서 신학의 순서를 보면 일단은 성경관 1번, 그 다음 하나님관, 그 다음 구원관, 그 다음 나중에 교회론이 나오고 종말론이 나오고 조직신학의 순서가 다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 순서가 하나님관에, 신관에 대해서 나와요. 자, 성경은 그러면 1.1획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까? 우선 요것만. 인간이 썼기 때문에 아니라 인간들이 쓰긴 썼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건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이거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믿는 게 성경관을 바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건국 이후에 나라가 좀 안정되고 나서 1970년, 80년대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신신학들이 와가지고 성경관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믿고 신관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믿는 그게 들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그 사람들이 신학 교수가 되고 뭐 해갖고 그렇게 이 교회, 지금 신관과 성경관이 삐뚤어진 교육자들이 엄청 내가 볼 때는 반 이상은 다 그런 사람들 같아요. 목사가 돼도.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무슨 생명적 신앙이 있겠어. 그냥 인간적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세상에 필요한 좋은 인간 그 도덕 교원 기관의 하나고 세상에 필요한 어떤 기관 중에 하나의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교회가 세상 위에 있습니까? 세상의 한 부분입니까? 예? 세상 위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세상 위에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목사들은 어떻게? 세상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렇죠. 누구에서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 성경관과 어떤 하나님관을 가지고 믿는 그 종들한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올바른 성경관 하나님관을 갖고 믿는 그런 종들에게 교훈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 중에 생명 있는 신앙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배우면 100% 그런 생명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교회라고 이름만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말세가 되면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디서부터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는 두 군데.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되고 그 아벨을 죽이는 사람 돼. 또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믿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외식으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구별해서 교훈을 듣고 구별해서 지도를 받고 해야 되겠구나. 도리어 예수 믿는 안에 더 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미혹받으면 평생 헛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기고 교리적 이단도 많이 생기고 또 행위적 이단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골치 아프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그 생명구원은 못 돼.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올바로 가르쳐 주세요. 올바로 인도해 주세요. 이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자꾸 부탁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는 데까지 해보겠는데 그래 여기서 보니까 자 어디서 14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잠깐 배웁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배울 건데
세상에 계속 배울 수 있다. 좋은 거는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게 복 있는 겁니다. 벌써 배움을 중단했으면 그 세상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예. 김사구 선생님 배우는 거 좋아요. 늙은데 머리 아프지 않아. 하나님을 배우면 또 배우고 싶고 더 좋아야지. 예. 나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들 가운데 공부를 막 하기 싫어서 했던데 예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 하나의 은혜더라고, 보니까. 아마 세상 공부 그 시켜놨으면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인자에서 세상 공부 지금까지 하라면 하겠어? 전 못해요. 저 사람부터 다 뒤집어 넘어질 사람인데 예수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 은혜를 줘가지고 보니까. 근데 배우긴 배우는데 어디서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해요. 저는 특히 나는 대학원 가면은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학파들도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 예수님께 배운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배운 사람 다르죠. 달라졌죠. 우리 과거 엘리야에게 배운 엘리사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에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하나님의 종을 잘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올바로 배우고 지도해야 될 겸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에베소 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도록 지금 기도해달라. 그리고 복음의 미를 담대히 증가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도 저렇게 기도하셔.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생명의 말씀을 달라는 말이겠죠. 그래. 근데 참 교훈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게 누게서 배운 거.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너가 나한테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바울 누게서 배운 것과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특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조모 이름이 조모 누구더라? 로이스인가? 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외할머니인가? 아니 하여튼 조모인가? 내가 봐야 되겠네. 왜 좀 모르겠네. 할머니인데 할머니한테 모든 믿음에 대한 걸 배웠다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참 할머니 귀중하고 엄마들도 귀중합니다. 저는 남자들보다도 자녀를 이 영육으로 양육하는데 그 엄마 할머니들이 중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왕들도 쭉 보면요,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도 그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 자식은 믿음 있는 자식이 돼요. 누가 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까 누구지? 히스기야 왕도 보면 아버지는 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인데 그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또 므낫세는 또 아들 악한 왕이잖아요. 그 엄마가 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같은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남자들이 큰 게 겉으로는 남자들이라 속으로는 또 여자들도 같이 일을 하는 거야. 모세를 전복이면서 교육한 게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죠? 먼저. 엄마야. 그러니까 사무엘도 한나 엄마 때문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여반들 믿음이 좋아야 전체 믿음이 좋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들은 그렇게 양육하도록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저는 이 뉘게서 병,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뉘게서 바울은 보니까 디모데에게도 배우고 바울 사도에게도 배우고 할머니한테도 바울이 직접 그 할머니를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그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서 우리가 올바른 부모, 올바른 신앙의 선배나 지도한테 배우는 게 여러분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저 어릴 때 서북교회 가면은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와 선배를 만나 복종해 보겠다는 말을 기가 아프게 들었는데 어릴 때는 그게 귀중한 줄 몰랐지요. 또 나중에 아직 어리니까 너무 그 말을 하니까 아이고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갈수록 보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 교훈을 바로 받는다는 거. 내가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고 올바른 선배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그게 바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똑같은 부모 밑에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새라는 그 믿음의 계통을 통했는데 다윗은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배운 걸 가지고 들여서 실제를 했고 형들은 세상 지식 그거 가지고 안 한 거야. 또 요셉도 보니까 막내라고 그 라헬의 아들이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하고 많이 가까이 지냈으니까 야곱이 특별히 믿음의 기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올바로 믿고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하니까 밉상이 됐잖아. 아버지 사랑을 툭 차지한다고.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도 가면서 그 배웠던 그것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배운 거고 뭐 위대한 사람한테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에도 깨끗한 중심을 갖고 배우는 그게 중요한지 유명한 목사에서 배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중심과 소망의 바람은 여러분들 통해서 큰 깨끗한 사람들이 양육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인자일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같은 게 뭘 키우겠어. 그냥 지들 알아서 그지 이래야 돼요. 그래도 하나라도 한 자식이라도 내 맡긴 자식이라도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 유언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 1번,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세 번째 뭐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치고 그 다음 또 뭐요? 가르치고 끝나면 됩니까? 지키기까지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뭐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뭐요? 지키기까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서 가르치기까지도 좀 힘들지만 지키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부딪히잖아요. 부모 자식들한테 가르치갖고 지키게 하려면 좀 많이 부딪히죠. 부모 자식 간에. 저도 여러분들 가르치기까지 하면 잔소리 목사님이니 뭐니 뭐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르쳐 지키기까지 해야 내가 진실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르치는 것부터 좀 바로 해야 되겠고, 그죠? 예. 가르쳐.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게 의무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가르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가르칠 때 주님과 함께 혼자 가르치면 안 됩니다. 주님 가르치라는 걸 가르쳐야 되지. 내가 욕심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예. 그래. 이게 뉘게서 배운 것, 오늘 가르치는 건 중요해. 뉘게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걸 배운다는 게 성경에 있고 많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짝퉁으로 잘못 배워. 그래, 잘못 가르치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라 했죠? 거짓 선지자 이랬잖아. 그렇죠? 여태까지 어떤 역사에보다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많지요? 참선의 숫자는 적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들, 이럴 때. 악하고 없나는 세대일수록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 많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들 가운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아보니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기적이 많다고 했어. 그죠? 다니엘에 보면 기적이 많았어. 근데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기적은 지금 없다. 초대교회 예수님 때만 기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기적이 없는 시대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한번 해봅시다. 맞다, 틀리다. 요 정도만 합시다. 지금은 기적이 없는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 외에는? 예? 좀 넓게,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다고 합시다. 전당에.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있고, 그 후 시대는 기적이 없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믿고 살아보면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 한 3분의 1 이상은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기적이, 그렇게 배운 사람이 신앙생활에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도들도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좋은 말씀이다 하는 정도로 믿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배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 다음 세상 위에 이런 능력 있는 교회는 못 되고 세상과 교회가 똑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 세상의 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개굴했던 더러운 영의 말씀을 막 하니까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돼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한 좋은 부분 이를 돼 있지. 세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세상을 이용해서 구원하는 이런 교회의 위치가 잃어버렸어.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서 배운다는 거. 그 계통이. 그래서 예수님 족보도 보면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육신의 족보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이 구원의 계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계통이라는 건 어떻게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 입으로 교훈으로 배울 때도 있지만 내 신앙의 행위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부모한테 교훈도 받지만 눈으로 부모들의 인격과 행위를 보고 배우는 거 더 많습니다. 보니까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로도 가르치지만 제가 행위나 제 인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사실은 더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누구에서 배운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거 배운 대로 사람은 거의 되지. 그 배운 거 넘어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배워야 된다는 기중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이 교회는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들이 좀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 마음에 민망히 여겼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라.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목자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 선지자라고 얼마나 많아서 주님 보시기엔 참된 목자가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갖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고. 그때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 종이라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그런 참된 종이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다녀서 민망했다. 그래요. 민망했다. 그러면서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로 참된 일꾼을 보내줘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나한테도. 자, 그래서 늑에서 배운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우리 그래서 어떤 신앙의 장로교다, 침례교다 이런 신앙의 노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우선 가깝게 예수님 계통, 또 칼빈의 계통, 또 우리 배경의 목사님 그런 우리 앞에 선교사들의 계통, 또 배경의 목사님 계통, 또 이런 저 계통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그 계통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그게 뿌리를 찾아보면은 저 목사님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지? 그 배운 사람이 가르친 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 뿌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저를 체험을 해보든지 그렇죠? 예. 어떤 그 배운 뿌리대로 거의 사람이 돼요. 알겠죠?
근데 배웠지만 또 이상하게 뻗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디서 배웠느냐가 중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개인도 검증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예. 예. 자, 우리 3번계 성도들하고 다 김윤수 목사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체적으로는 저하고 비슷하다고 보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무디 목사를 하나 봤어요. 무디 목사. 자, 제가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종들을 세울 무디 목사 저 말을 잘못했네. 무디 선생이라고 해야 맞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했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지. 스펄전 또 그다음에 근세에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부흥사라고 하는 분이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디 두 사람 다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계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 무디도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거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두 분은. 근데 우리 신앙을 이분이 참 뭐냐면 구두방에 점원으로 일했는데 1855년 4월 21일 날 무디가 일하는 구두방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말한 전부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들려줬대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와니까 그 당시 잠깐 말한 때 무디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5년 4월 21일이 무디는 자기의 새로 태어난 생일로 지켰대.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라고. 근데 그 킴볼이란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 킴볼이란 선생님은 또 어떤 분, 누구한테 배웠느냐니까 마운트 버넌 회중교회에 출석하는 선생님이야.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커크라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상당히 보험적인 아주 성실한 목사고 부흥사를 했대. 그러니까 벌써 복음적이고 그죠? 성경적이고 깨끗한 목사님들한테 배워놓으니까 그 킴볼이라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죠? 그걸 또 누가 받았어요? 무디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디는 그 뒤에 이 어린 그 젊은 사람들 그 구원에 많이 신경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원래는 보스턴에 살았는데 그 후에 시카고로 자기가 이제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카고에 가서는 전부를 다 이제 자기 엎어버려 전부를 다 해서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1860년 11월 25일 날 막 대통령 당선된 링컨이 직접 찾아와서 격려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무디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참 그는 뭐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된다. 성경만 겨울 볼 정도인데 그 뒤에 뭐 계속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복음주의 종교교육 근본 정신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했어. 근데 그 당시 회중교회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교회 배운 그 노선 그 노선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건 회중교회라는 거는요. 회중교회 체제라는 거는 침례교가 회중교회 체제예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종들을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회중교회 체제고 장로교는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총공회는 정치 체제가 두 가지야. 회중교회 체제하고 장로교회 체제 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회중교회 체제는 대부분 칼빈적인 그 신앙을 가졌는데 침례교가 회중교회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침례교가.
그리고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들은 뭐 어떻게 해놓은 개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 먼저 세워놓고 추후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중심의 그 교회들이 되는 거야. 근데 장로교는 신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안수를 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실제적인 신앙보다도 좀 지식적, 교리적인 신앙이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먼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세워가지고 그 목회를 해가지고 그 후에 배우니까 미국은 지금 침례교가 제일 그래서 미국이 크게 서부 개척 시대가 될 때 이렇게 크게 이제 번지게 된 거죠. 보니까. 그리고 이 해중교회인데 대신에 복음 주니까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그냥 그날 출석했다고 교인으로 입교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다 해가지고 세례문답하고 또 세례받고 뭐가 확실히 뭐 괜찮다 싶어야 교인으로 여준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교인은 안 되는 거야. 참 엄격하죠. 그죠? 그때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게 되고, 이제 성경 중심의 그걸 배우다 보니까 자기도 신학교를 안 세우고 무디는 1886년에 성경학교를 세운 거예요. 성경학교. 그래 백 목사님도 우리 양성원을 성경학교식으로 하겠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신학교라 하면 이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그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사람의 그 사교가 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신학의 중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들이 말하는 걸 맨날 배우다 보니까 누구를 못 만나요? 인간이 말한 예수를 말하다 보니까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신학을 배우는 거고. 그래가지고 무디 성경학교를 해서 거기서 뭐냐가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기를 했대요. 그 동시에. 그래갖고 무디가 세운 세계 복음화 운동에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를 모집했는가 봐. 학생 자원 운동. 그래서 무려 미국에서 미국 영국에 2만 500명이 지원을 했대요. 학생 자원 선교사가.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그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온 그 파송된 1906년에서 1909년 3년 동안에 135명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 81명이 무디 자원운동에서 온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무디의 그 전 세계 복음화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국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조선. 근데 이들은 신학적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해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복음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그때 다른 거 다음 더 복잡하니까.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은 저기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믿음의 계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배운다는 게. 근데 그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상하게 됐냐. 뭐 교회가 괜찮아지니까 미국도 그 후에는 교회가 뭐 속하다가 어느 한 시대가 되면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들잖아요. 미국의 신신학 계통 이런 것들이 막 1960, 70년, 80년 가서 배운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서 꼭 정통신학은 안 배우고요. 그런 신신학 계통 가서 공부하기 하는 거예요. 왜? 정통신학은 입학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신신학들은 막 오라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배워갖고 온 사람들이 또 한국에 뭐 자리를 차지하고 하니까 그거 배우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알겠죠? 무디를 통해서 배운 선교사들은 정통신학을 갖고 있었죠. 그게. 무디가 영국에 1985년에 영국에 가서 한 몇 달 동안, 한 달인가? 2달 뭐 했는데, 리퍼블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런데,
여기 5달만 하면 리퍼블에 술집 절반의 문을 닫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대. 왜? 모두. 그래서 자기들이 이 휘필드하고 뭐 그런 이게 뭐 그런 유대한 웨슬러 또 휘필드라는 유명한 또 설교가 있어요. 그 둘 다음에 제일 유력한 그 은혜의 사람이라고 영국에서 그렇게 했대, 그때. 그때 그 영향을 받아갖고 또 우리나라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된 누구지? 그 목사, 영국 목사 있잖아요. 이 den동강에서 죽은 사람. 토마스 목사도 그 무디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렇게 영국교회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보니까. 또 우리나라 그 뒤에 온 선교사들 다 그래서 온 거예요, 보니까. 그는 성경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믿음의 누구에서 배운 계통이라는 게 중요하죠. 안 배운 데서 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계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계통이. 아무 교회나 가고 아무 복음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도 이게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외에도 많은 가르침이 무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신앙. 그래서 평양 대봉도 그분들이 일으키고. 그 다음, 그 뒤에 무디가 아닌 1970년, 80년대 미국 가가지고 다른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성경관에 대해서 잘못되고 예수관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 거기서 배워갖고 온 사람들이 그만 또 신학교 와서 또 교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속화된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그분들이 딱 배워갖고 지금 한창 교회 중진의 나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야 교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손현봉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딱 읽고 실제로 자기가 다윗같이 체험이 있던 사람들은 들어볼 수, 아니야. 자기 원래부터 체험이 없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그렇죠? 체험이 있던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수록 더 뭐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걸 보고 아니야. 더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신학교 가다 그게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더 안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지. 다수의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 안전하니까 그 교훈대로 다 삼켜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